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는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목자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은혜를 주함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께는 이것이 매우 낯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개인적인 소견이나 취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취향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요즘에 사춘기도 되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그러면 자신의 취향이 중요하고, 그렇죠? 자신의 성격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취향과 성품과 성격을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순서가 잡히질 않아요.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이요.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다 할 때 그 말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 말을 기록한 글, 이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존재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특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나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능력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게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특징이 바로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자,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한 단어죠. 말씀, 한 단어예요. 그런데 한 단어지만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기만 하고 듣는 자가 없다? 의미가 없죠. 말씀은 하는 분이 없는데 듣는 자만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시는 분과 그 말씀을 듣는 자 둘 다 전제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처음부터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가 친밀하게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쌍방향으로 대화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직접 대화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사들과 다윗 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많은 대화들을 하나님은 나누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질적인 특징에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 듣는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믿으라고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태초부터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뭘 하냐면 계속 방황해요.
저기 가서 방황하고 이리 가서 방황하고 여기를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뭐가 좀 신기한 게 있을까? 계속 왔다 갔다 방황을 해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 방황해.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되기 전에는 대화를 하고 음성을 들었겠죠. 근데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인간의 인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만 보고 있으면 인간이 타락하고 변화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이기적인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 너 중심적인 존재가 되라고 말한 거거든요. 너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중심적인 삶을 사, 이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서 너 중심적으로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하는 말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랑은 관계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디 하늘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말아요. 믿습니까?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보면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함이 없어져요. 믿습니까? 그 내 마음에 깊이 있었던 막연한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화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마음속 깊은 곳은 불안하지가 않아. 마음속 안 깊은 곳은 불안해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래요. 근데 깊은 곳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엇을 하셨죠?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은혜로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비결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무슨 신비한 것이다, 신비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로 신비주의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네, 그걸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음성 탁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을 듣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점쟁이가 점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믿습니까? 귀를 솔깃하게 해서 우리를 속아 넘기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나의 소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잊고 살다가 그것들을 다시 깨닫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잃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고 심판을 깨달았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유일하게 노아만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우리들도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방주를. 믿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때는 실제적인 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방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에서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방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시는 방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소명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부터 소명을 깨닫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방해해도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를 어떻게 짓는지 알지 못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노아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였고, 물의 심판이 온 세상을 뒤덮는 날 노아의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익숙한 삶의 방식과 모든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낯선 땅으로, 낯선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생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망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순종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육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혈통에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박씨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량 박씨는 뭐라 해야 될까요? 누구였지? 까먹었네.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네. 누구였죠? 미량 박씨가 그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박혁거세. 그렇죠. 박혁거세래요. 제 시조가 박혁거세래요. 그러나 우리 시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일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로 믿음으로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정숙한 여인인 마리아는요, 천사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어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음성을 들어요. 성령으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마리아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은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신비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달려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말은 소명, 부르심 다 같은 말이에요. 사명, 소명, 부르심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런 것이요. 제가 요새 제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루이스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루이스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가르쳐야 돼. 얼마나 심플합니까? 루이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해야죠. 이게 기본 아니에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루이스 대답을 안 해. 루이스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왜 너는 대답을 안 하냐? 내가 불러서 너 왜 대답? 내가 불렀지. 네. 너 들었지. 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너 아빠가 루이스 하면 뭐라 해야 돼? 네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몇 번 가르치니까 루이스 하면 제가 조금 생각하다 네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예를 들어 경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찬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규원아 이렇게 불러요. 시원아 우리 현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어르신들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은혜로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죠? 간단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본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인생의 올바른 길, 원래부터 내가 가야만 했던 인생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요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원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결론을 맞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듣고 안 믿고는 두 번째. 그거는 말씀하시면 듣는 거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못 들었던 내가 어떻게 듣지?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구나. 이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꼭 그 말대로 대답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경수야 불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제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이 저를 불렀겠습니까? 농담 따먹기로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경수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화 한 가지만, 간단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태권도 사범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강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을 믿는 분이었어요. 주먹을,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향 동네 가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가 아니야. 그 옛날에는 교회가 정말 없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된 후에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머니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교회에 나갔어요. 절대로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해요. 나는 절대로 교회 갈 사람이 아니다. 이 정신이 강한 분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었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 험한 길이 있었고 뭐 무슨 길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꿈에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따라갑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눈을 탁 떴다라는 거예요. 떴는데 창가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때 새벽종이 막 울렸거든요. 땡땡 하는 종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나서 재수가 없어. 나가서 담배를 피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는 기준이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신학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나름대로 기준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